27번째는 무단무멸분인데 제23은 불과는 복상하고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도경에 내 얼굴이 지금 누가 도장을 찍어놨냐? 얼굴이 와 걸려? 피부병. 무슨 피부병이야? 알레르기 사스 아니요? 왜 아들 피부병이 있어? 뭔데? 피부가 좀 약한 편. 그렇게 짝들고 돌아다니는데 왜 피부가 약해? 강해야지. 불과는 복상하고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앞에 상으로서 법신을 견주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실착이라고 하며, 또 색을 보고 소리를 구하는 것이 다 이것은 삿된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해서 드디어 또 생각을 지어 마로되, 불과는, 부처님의 불과는 일향에 상도 없고 함도 없는 것이니, 만일 그러할진된 복덕을 닦는 이는 다만 모양새의 결과만 이룰 것이다. 그 모양새가 이미 풀이 아니라고 할진된 불과는 구족을 써서, 상구족을 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연고 까닭이니, 불과는 필경에 복상하고는 관계되지 아니한다라는 의심을 낼세, 고로 논에 이르되, 반야론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만일 복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대보리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모든 보살은 곧 복덕을 이룰 것이며, 또 보살이 불과의 과보를 잃는 것이라고 말하니라. 그 질문을 끊어 문에 내시니, 첫째는 상을 허는 생각을 막아줬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 모습으로 법신자리를 추측할 수가 없다. 그 자리는 정렬하고 텅 빈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단멸의 경계가 아닌가. 단멸의 경계라고 하면은 법신자리는 30 이상 갖출 것도 없고 보살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불과를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불과라고 하는 것은 정멸의 상태고 텅 비어있고 단멸의 상태이니까 뭐 그냥 단멸 좋아하지. 복 닦고 바라밀 닦고 인욕바라밀 보시바라밀 보살의 실천하고는 아무 관계되지 않지 않는 얘기냐. 정멸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단멸의 자리가 아니냐. 금강경에 지금 하근기에 들어와서 하근기들의 질문이라. 그 자리는 30 이상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자리는 모습으로 추측할 수가 없어. 법신의 자리는. 그러면은 텅 비어있고 정멸의 자리라고 하면은 정멸의 자리에 무슨 복덕이 필요하며, 또 그 자리는 텅 비어있는 불과이기 때문에
육바람일 닦아가지고 뭐 보살이 실천을 통해서 30 이상과 80정을 갖출 게 뭐가 있느냐. 그 자리는 단멸의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텅 비어있는 자리니까 이런 의심을 내는 하근기들의 의심을 여기에서는 원천봉쇄해 줘가지고 제목에 무단물면무이라는 과목을 정했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공부해보면은 그 자리는 비어있다. 그 자리는 정멸의 자리다.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근기 입장에서는 머리로 이해를 하니까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고 단멸의 상태인가. 이런 막다른 의심을 하근기들은 할 수 있는 소지라 이 말이야. 마음을 비워서 수행하는 사람은 체험을 통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를 넉넉히 느끼는데 하근기 입장에서는 그 법신의 자리는 단멸한 상태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복덕구적 닦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막다른 생각을 머리로서 짜낸다 이 말이야. 하근기들의 그런 쪽을 원천봉쇄해 주는 것이 그 자리는 단멸이 아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져 버리는 것이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것인데 그 법신자리는 비어있고 정멸의 상태이지만 포살이 금강경을 통해서 보시바람일 인욕바람일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무의의 어떤 복의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법신의 자리는 텅 비어있고 정멸한 상태지만 그런 쪽 조건에 의해서 법신자리는 퇴사로 나온다. 법신자리를 이 무단무멸 23단위는 법신이 연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단위라. 이렇게 간증기에서는 못을 받고 이 얘기를 해. 그래서 무달무멸이라. 법신자리는 단멸의 경계가 아니다. 텅 비어있고 고요하고 한 모습이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봄소유상계 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그 무상의 무의의 보살이 육바람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비어있는 열반의 모습, 법신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꽃이 핀다 이 말이야. 꽃이 핀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32 이상 복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리는 단멸의 경계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하긴들의 의심을 원천봉쇄해주는 대목이다.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단무멸부는 문제가 많이 제시되는 그런 쪽이니까 불가는 복상하고 관계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비어있기 때문에 복 닦을 건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정멸의 자리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법신의 자리가 현실로 꽃이 핀다. 봄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봄이 오니까 산천에 꽃이 현란하게 핀다 이 말이야. 그건 봄의 색깔이다 이 말이야. 법신의 자리는 비어있고 한 모습이고 단면한 같이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상호라고 하는 것은 법신의 꽃이다 이 말이야. 법신의 자리는 비어있지만 조건과 인연에 의해 가지고 법신자리가 현실로 퇴사로 나온다. 그러니까 도경이 그대로 놔두고 부처님 모습을 보고 본래 그대로 놔두고 보리를 보고 불가는 복상에 관계되지 않는다라는 힘을 끊어졌어. 앞에 상으로서 법신을 견주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또 듣고 또 책으로 부처님 모습을 본다든가 소리를 구한다라는 것은 또 삿된다라고 소리를 듣고 하근기 중생들은 또 생각을 지어가로되 불가는 일양의 무상부인이 만일 그러한즉 복덕을 닦는 인연은 다만 삿된 색을 보고 소리를 구하는 모습의 결과를 이룰 것이다.
모습은 이미 불이 아니라고 할진데 불가는 상을 구족하는 구족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상을 없애는 쪽이니까 불가는 필경에 복상하고는 관계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낼세.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반야론에 이르되 어떤 사람이 이런 막달은 단멸의 마음을 일으켜서 만일 복덕을 의지하지 않고 대보리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뒤에 있는 쪽만 좋아해가지고 육바람일 닦지 않고 복덕 수업을 안 한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은 보살은 복덕도 잃어버릴 것이며 이와 같은 사람은 과보도 잃어버린다니 거기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원천봉쇄주기에서 이 상을 허는 모습을 없애버리는 모습을 허는 그런 망념을 여기서는 막아줬다. 하근이도 그런 생각을 내는데 금강경 하긴이 금강경을 많이 읽어야 돼. 내가 어제 얘기했지. 뿌로 선수가 번트를 자꾸 대다 보면은 수천만 번 10년 뿌로를 해도 20년 메이저리그 뿌로를 해도 다시 번트 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자꾸 이 금강경은 리바이브를 해야 돼. 리바이브이 뭐냐? 자꾸 자리에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면은 텅 비어 있는 모습이 현실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비어 있는 모습을 공부하지 않고 머리로 요즘 박사들이 다 머리로 해가지고 금강경에 뭐 부처님 모습도 분석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 그건 그냥 파장이고 언어고 문자이지 그 본래 모습하고는 아무 파장이 오질 않아. 불교 냄새도 안 나고 팔만장경을 앞뒤로 끝도록 다 외운다 해도 아무 수행하고 부처님의 살인사례하고 사람 냄새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머리로 굴려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근기 입장에서 그러면 법신자리는 단멸의 경계고 단멸의 경계 좋아하다 보면은 복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의심을 낸다 이 말이야. 무단무멸분이라 무상무의의 실천을 통해서 법신은 텅 비어있지만 그런 조건과 인연을 통해서 법신이 살아나온다. 그래서 무단무멸을 법신연기의 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단 말이야. 화엄경도 마찬가지요. 능엄경도 묘진여성 열애장 얘기라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 무단무멸을 법신이 연기하는 장면을 법신은 모습이 없지만 보살이 무상무의로 통해서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복상을 다 무의로 땄기 때문에 법신의 꽃은 바로 부처님의 32상 80정호다. 봄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산전선에 피어있는 현란한 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 무상무의 살림 속에 그걸 단멸의 경계라고 조용한 쪽으로 앉아가지고 선방에 앉아가지고 보시바람이 인욕바람이 정진바람이 수행바람이 안 하면 그건 뭐 속인하고 똑같은 것이지. 금강경은 왕이 되는 거고 왕중왕이 되는 것이고 금강경은 보살이 실천하는 불가를 이루는 그런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의 구름에 사로잡혀가지고 구름 낀 하늘이 전체 하늘을 그냥 보지 말라 이 말이야. 그 구름이 거치고 나면 파란 하늘을 먼저 보는 사람이 왕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불가고 먼저 보는 사람이 부처님이란 말이야. 수보리야 네가 만일 이 생각을 짓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아니하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구족상이라고 하는 것은 32상과 80종호인데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처님의 복상인데 무단무면 단머리 쪽에 앉아고 정머리 쪽에만 주서 앉아가지고 보살이 인욕바람일
도시바람일 육바람일을 하지를 않고 구족상 땅 문 것을 쓰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그런 수행을 빌리지 않고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만 얻고 그런 복상에 대해서 포기해버렸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야. 응?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까닭으로 써있자는 이런 데는 쓸 용자와 같은 뜻이지만 이 써있자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의 힘이 있는데 거기에는 써있자 용법이 굉장히 다양해. 명사 앞에 올라가면 전치사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는 전치사 자체가 동사 역할을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밑에 말하고 같이 연결되지는 교랑 역할을 해.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연고로 앞에 이 얘기들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수보리야, 네가 이 생각을 짓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은 까닭으로 해서 복상이나 상을 없이 여김으로 해가지고 필요 없다라 가지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고 막작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복상도 소중하고 법신자리도 소중하지만 보살이 복을 닦는 인욕바람일 보시바람일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얻어지는 좋은 그런 선의 모습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무시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실천의 과정에 항상 정진한다. 그러니까 상을 무시하지 않는다. 상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것은 중생이 상에 집착하니까 모습에 집착하니까 지 모습에 지 마음의 삼라만상 모습에 집착하니까 모습에 집착한 것을 파해주기 위해서 상에 머무르지 말라. 무주상 보시려라. 부처님을 상으로 보지 마라. 또 상으로 그 법신자리를 추측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이치를 달관한 사람에게는 상도 필요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어떤 법신자리도 더더구나 필요하다 이 말이야. 수보리야, 네가 만일 이 생각을 짓되 열애라.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느냐. 복상을 무시한 상태에서 바람이를 닦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우리가 깨쳐가지고 그 자리를 아는 것은 도노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해 가자면 그 자리는 항사공덕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살의 바람일의 실천 과정을 해서 묘행 무주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얻어지는 것인데 그런 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수보리야, 네가 이 생각을 짓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까닭으로 해서 안욕따라 최고의 진리를 얻었다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에게 무단무멸부는 법신연기의 장이요 하근기들의 의심의 소지를 여기까지 와서 끌고 와서 원천봉사한다. 상이 필요하다. 이 모습 이대로 놔두고 상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 속에서 법신을 연기한다. 법신은 무상무이지만 촉공과 인연에 의해서 법신의 자리는 꽃이 핀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다 이 말이야. 수보리야, 여막작 시험하되. 근데 이제 이 불자가 불이구족상고로 이 불자 아니 불자가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구마라시벤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건 나와 있지만
수나라에서 수역이 된 급다라하고 위나라에서 금강경 번역인 보리 유지하고는 이 불자가 두 개가 빠졌어. 없어. 불자를 빼놓고 이걸 새겨보자면은 열애가 구족상을 쓰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사로 새긴단 말이야. 아니불자는 빼놓고. 이 생각하지 말아라. 막작시험.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토를 그렇게 붙이지. 열애는 구족상을 쓰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아니불자가 없어도 글자는 새겨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누구 서장 보면 손지연이가 이 수역의 급다라고 위나라 번역한 금강경에 보리유지에 보내느니 아니불자가 두 개가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경전에는 아니불자를 빼야 된다. 아니불자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서장에 보면은 손지연장에 이게 나와가지고 부산의 모모 학자가 금강경 잘못된 것이다. 아니불자 두 개 빼야 된다. 빼야 되지 필요없는 글자가 들어있다. 왜 조계종에는 선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에 아니불자를 삽입시켜가지고 잘못된 것이다. 이래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처사가 있었어. 근데 금강경을 우리가 배우고 보면은 아니불자를 넣어도 그만, 아니불자를 빼도 그만, 아니불자를 뺀 상태하고 아니불자를 안 뺀 상태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러니까 여기는 담도 없고 멸도 없다. 의심을 끊어주는 거란 말이야. 의심을 끊어준 쪽으로. 천친하고 무착은 형제인데 형이 되는 무착이 선전에 들어가지고 미륵보살을 친근해가지고 80개성을 가져와가지고 반야론을 지었는데 자기 동생 천친은 대학자인데 그 반야론을 또 동생 천친한테 지어가지고 동생 천친이 반야론 3권을 짓는 것이 금강경 그 주석서가 이루어지는 뿔이야. 그러니까 미륵보살 80개성에다가 천친하고 무착이 토대를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반야론을 지었는데 금강경에 대해서 그 반야론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규봉이 소를 지었는데 27 단위는 천친 쪽이잖아. 우리가 지금 보는 27 단위는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의혹을 끊는 쪽으로 지금 27 단위가 시작이 되잖아. 의혹을 끊는다 이 말이야. 의혹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에 집착되어 있고 모습으로 추측하고 모습으로 보려고 하는 중생들의 어떤 부처님의 참된 모습을 끊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일관하고 하는 것이 단인데 천친 쪽에서는 불자가 있어야 돼. 왜? 부정을 하는 쪽이니까. 부정을 하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천친 쪽에서는 천친 쪽에서는 27 단위가 혹을 끊어주는 거니까 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불자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천친 쪽에서는 아니불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부정하는 쪽으로 구족상을 쓰지 아니하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수보리야 미 생각을 하되 열에는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니불자를 집어넣은 것은 그 자리는 무상의 가치를 보이기 때문에 혹을 끊어주기 위해서 혹을 끊어주기 위해서 혹을 끊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친 쪽에는 지금 27 단위가 23 단위까지 왔는데 참 질문이 의심나는 쪽에 혹을 끊어준 쪽으로 이론이 이렇게 논문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18주처의 무착스님은 공덕을 이루어주는 쪽으로
항상 보살이 무상무의 상태에서 묘행 무주로 해가지고서 보살이 복덕을 닦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좋은 덕을 이루는 쪽으로 이론을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이불자를 집어넣은 것은 천친 27단이 단옥적, 무상 단옥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안이불자를 집어넣고, 안이불자가 위역에나 빠진, 보리유지에 빠진 이 안이불자 금강경에는 성덕적으로 그렇게 이론을 가져가다 보니까 안이불자 두 개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안이불자를 그대로 놔두고 무착의 성덕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혹을 끊어지는 27 단위 쪽으로 봐서도 또 무착의 성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 무착천친의 그 반야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규봉이 지은 소를 알지를 못하니까 일반 처사들은 이거 원문에는 보리유지라든가 위역에 보리유지라든가 수역에 급따라 그 금강경 번역한 데는 안이불자가 없는데 왜 현존 나는 지금 삼장 법사가 구마라십이 친 이 금강경에는 안이불자를 집어넣느냐. 안이불자는 필요 없는 글자다.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책을 한 권 쓴 사람이 있어. 근데 이 금강경에 21 단위하고 18주처 무착천치론 반야론을 통해서 저 미륵보살 80개성의 연원을 이어보면은 그 집어넣고 안 집어넣는데 무슨 뜻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응? 안이불자를 집어넣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단어적으로 무상적으로 이론을 몰고 가고, 안이불자를 빼면은 안욕따라 상구족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상을 닦고 성덕 덕을 이룬 쪽으로 해서 수행을 통해서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부처님도 그렇게 해서 불가를 얻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안이불자 그만 놔두고 이렇게 그 뜻을 우리가 다 훤히 들다볼 수가 있는데, 안이불자를 떼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나오니까 이제 손지연이가 안이불자 뺀다고 해가지고 규봉점 대스님한테 그냥 추피 대자지 나쁜 놈이라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 그 금강경에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금강경에 32분의 무단 무멸장에 보면은 그저 천친의 27단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하고 무착의 18주처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불자를 빼고 불자를 넣는데 그런 뜻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자를 집어넣는 것은 단옥적으로 무상적으로 천신 쪽에서 그러고, 성덕 덕을 이루어가고 금강경 복덕을 이루고 30 이상을 닦고 행을 상을 소중히 해가지고 덕을 이루는 쪽으로 무착스님 쪽은 안이불자를 빼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을 하나 번역하는 데는 그 무슨 경 번역하는 사람, 또 거기에는 윤문하는 사람, 원문 해석하는 사람, 증의하는 사람, 경을 하나 번역하는데도 국가에서 최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건데, 손재희라는 사람은 안이불자 빼야 된다. 필요 없는 글자다. 빼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내니까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거야. 안이불자를 넣고 단옥 무상적으로 이론을 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27 단위 쪽이고, 안이불자를 빼고 성덕, 존상, 상을 존중시 여기고 상을 둬가지고서 덕을 이루는 쪽으로, 요즘 사바세계 모습이란 건 모습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끊어진 그 자리, 정멸의 자리라고 하면 누가 그 어려운 진리를 아는가? 그분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감화를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우러러보고 그런 것인데, 존상은 그러는 쪽으로 금강경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안이불자를 보리유지나 급따라 금강경 번역에는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의심이 풀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금강경 원문에는 안이불자가 없는데 보리유지하고 급따라하고 안이불자 뺀 것이 훨씬 뜻이 더 낫다 이 말이야. 무단 무멸장이니까, 단멸이 없는 장이니까
구족상을 쓰는 연고로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를 얻었다. 구족상을 쓰는 연고로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를 얻었다.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연고로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이를 얻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구족상을 쓰지 아니한 연고로 안욕 따라 삼약 삼불을 얻었다고 애시당초에 막자 그런 생각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론이 펼쳐지지만 답은 하나야. 그렇지만 모양새가 한쪽은 의심의 혹을 끊어주는 것이고, 그렇잖아.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고 30 이상으로 열애를 추측할 수가 없고, 그러면 반멸적 아니겠느냐. 반멸적이면은 복상이라든가 수행 과정을 무시해버린 쪽으로 하등기 중생들은 또 머리를 돌리고 하니까 체험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 본 모습을 보고 모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불자를 집어넣는 건 좀 단순하지가 않아.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혹을 끊어가고 좋은 부처님의 모습에 청정한 모습을 그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억이라고 하는 것은 간정기에 보면은 불을 켜니까 어둠이 확 사라졌다. 금강경 무상 무의 모습으로 일체 삼남만상 모습을 때려 부숴 버렸다. 아공복공을 통해서. 그렇지만 성덕적 무착보살의 덕을 이루고 상을 존중시하는 쪽으로 이루는 불을 켜니까 카메라도 나타나고 책상도 나타나고 모든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훤히 나타난다. 어둠이 사라지니까. 그쪽은 성덕적이고 불을 탁 켜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억적이라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 무단무멸은 시비가 많아. 아니불자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불자를 빼고 해석을 해도 된다. 빼고 해석하는 것은 무착 쪽에 전상 성덕적이고, 아니불자를 놔두고 해석한 것은 무상 단억 쪽에 천칭 쪽에다가 이론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답은 똑같다 이 말이야. 어둠이 사라지니까 한쪽 표현은 불을 탁 켜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불을 탁 켜니까 모든 존재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쪽은 무착스님의 전상 성덕적이고, 불을 켜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칭적이다 이 말. 저는 말귀를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속천이잖아. 응? 금강경은 그냥 소울의 완대. 이런 생각을 자꾸 리바이브라고 이런 생각을 자꾸 단련시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머리로 듣고 머리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비어있는 부분을 넉넉히 느끼고, 그 비어있는 부분이 착하고 선하고 항사 구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중생에게 보시하고 인욕바람을 해가지고 그 보살이 무의복도 다 거기서 다 이루어져서 나오는 건데, 왜 저놈이 또 강의 듣다 또 나가냐, 은증거리냐, 또 똥 물어 가는가 보네. 뭐? 그러니까 아니불자가 집어넣은 거하고 아니불자가 빠진 거하고는, 아니불자를 놔두고 이 부분을 해석해도 천칭과 무착의 같은 맥락이고, 아니불자를 그대로 놔두고 이 대목을 봐도 똑같은 부분이야. 여는 아니불자를 빼야 된다. 필요 없는 글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손지연이가 시비를 걸고 달라들고, 부산에 내 모르고서 책을 한 권이나 냈는데 그 처사도 지금 조계종에 독송하고 있는 금강경 무단무멸장은 아니불자를 빼야 되는다. 보리지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급따라 번역도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 없는 글자를 왜 집어서 읽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론을 정제를 했는데, 이 규봉의 소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참작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놔두고 그 뜻을 볼 수 있는 무단무멸장에 눈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불자 없어도 말이 되잖아. 구족상을 쓰는 연고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느냐 수보리야. 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열애는 구족상을 쓰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최고 진리를 얻었다. 단멸을 막아주는 존상적으로. 화엄경에 이르되 색시는 이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음성도 또한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야. 또한 그러하다 하거니와 또한 색성을 여의지를 않고 모습 그대로 놔두고 모습 그 상태에서 부처님 모습을 볼 줄 아는 부처님의 신통력을 부사의 신통력을 보라 하며 교법사가 이르되 끼우쳐서 색과 소리에 두지 아니하면서 색성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세상을 달관하는 사람은 색이든지 소리든지 뭐든지 달관한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시비를 하지를 않아. 색성에 치우쳐서 빠져있기 때문에 모습에 병이 생기니까 그렇지. 조공이 이르되 끼우쳐서 색성에 그 생각을 묻어두지 아니할세 고로 이르되 색상이 아니라고 비라고 말을 했고 또 신상 아님이 없을세 모든 모습은 비어있는 모습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모습이 비어있는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란 말이야. 신상 아님이 없을세 고로 이르되 시라고 하다. 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차별의 모습이 비어있는 몸에서 나왔다는 긍정적인 거고 시라고 하는 긍정적인 거야. 색 그대로 놔두고 도경을 그대로 놔두고 도경의 모습 그대로 놔두고 법신불이라 이 말이야. 법신불을 보지 못하고 모양에 치중해서 사는 사람들 요즘에 그런 파장을 지금 금강경에서는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신의 이치를 달관하고 보면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건 뭐 거울에 그림자 나타나면은 나타난 같이 절대 평등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대운이 이르되 만일 열애가 상구족을 쓰지 아니할진된 그것은 단멸의 소견이다. 단멸의 소견이다. 우리가 참선한데 무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무기도 자기 자신이 무기니까 한 모습을 봐버리고 앉아버린 사람한테는 무기니 뭐니 그런 것이 붙지를 하지를 않아. 그저 혼침에 빠져가지고 선도 악도 아닌 무기 공부에 빠져버린 사람의 그 어떤 파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모습에 법신자를 빠진 사람은 무기도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고 선도 악도 자기 자신이 다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신자를 본 사람한테는 병이 붙지를 않아. 모습에 빠져있으니까 무기다 뭐다 이렇게 병이 붙는 것이지 무기라는 자체 선악이라는 자체는 원래 금강경에 없어. 부처님의 화신도 은신도 없어. 금강경에서는 없는 무기인데 무기라고 고정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혼친 무기에 빠진 것이 아닌가. 세상의 이치를 달관하고 전체의 모습이 허망한 것을 알아버리면은 잠자면서 코를 골더라도 금강경에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상구족을 쓰지 아니할진된 이것은 단멸의 소견이다 이 말이야. 고로 부처님이 그런 단멸을 그치게 하사 그런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은 상에 집착한 상병을 부수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상 얘기를 많이 했지. 상을 무시하고 상이 필요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상을 헐어버리는 과를 벗어나게 했다. 수보리야, 네가 만일 이 생각을 짓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라는 사람은 제법 단멸과 모든 모습이 단멸한다고 말하겠는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막작 시행이니 애시당초에 그런 생각 짓지 말지니 어찌슨 영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라는 사람은
모든 눈앞에 나타나는 법에 단면사항을 말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계속 사항을 파괴하고 부숴준 쪽이지만 여기에는 무당문밀적으로는 법신연기 쪽에서는 사항을 인정해주고 사항 그대로 놔두고 법신을 보라는 이런 쪽으로 법문이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상을 헐어버린 즉석은 단멸에 빠져버리니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도 소리도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하지만 물에 들어간다고 젖지를 하질 않아. 불에 들어간다고 타지를 않아. 이 몸뚱이 지수화풍 짜집기로 만들어진 이 몸뚱이 물질로 생긴 것이 그렇지 이 나를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은 수와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야. 그 이치를 알고 그 수행을 한 사람은 불구덩이에 물구덩이에 그런 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물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지 않고 안 타진다고 신통방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상을 헐어버린 즉선 단멸을 끊어버리니 저 상명식 해가지고 상명식 할 때 의식할 때 반야신경 치지 말라고 쌍계사 우리 영감은 반야신경 치지 마라. 반야신경 치지 말라. 왜 반야신경을 안 줘? 반야신경이 불교 의식에 꼭꼭 다 들어가야 되는데 천수심경하고 반사심경하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공이라고 해버렸으니까 잘못한 집 불타버리면 뭐하냐 안 된다. 반야신경에 외우지 마라. 근데 그런 얘기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만 주장하다 보면은 그냥 텅 비어서 그냥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질 거냐. 집 새로 지어놓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자냐고 반야신경 치지 말라고 하는데 농담 삼아서 그런지 진담 삼아서 그런지 지금 금강경 뒤에는 상을 소중히 여기는 법신자리는 정렬한 자리지만 조건과 인연에 의해 가지고서 그 법신이 꽃으로 등장한다 이 말이야. 법신의 꽃이 뭐냐면 부처님의 32상과 80정호란 말이야. 산하대지가 전부 법신의 꽃이고 삼남한상이 전부 법신의 꽃이다 이 말이야. 법신자리에서 나옵니다. 상에 걸리고 지 모습에 걸리면은 그때부터 탐진치가 버글버글 나오고 아지 법집이 세워나가지고 매사의 모습에 걸려가지고 사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 허구적인 것에 평생 살림을 묻어서 산다 이 말이야. 그런 상황을 부숴주기 위해서 상으로 열애를 보지 마라.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사병 행동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자리는 반멸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인가. 그런 의심을 내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법신연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을 헐어버린 즉석은 단멸에 떨어지는 것이니 단멸은 손감에 가요. 손감이라는 것은 덜어내버리고 감삭시켜버리는 허물이란 말이에요. 왜 세상에 살아가는데 상이 필요 없겠냐 이 말이에요. 단견은 변견지 과라. 한적 일변도 변견지 가라. 단견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상견은 현실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 단견이라고 하는 건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물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허무하게 복닦고 먹고 그래. 막 먹고 조지고 싸움하고 그냥 무릎 뜯고 하도 인생 끝나면 그만인데 갈 때는 어디 가겠냐? 갈 때는 어디 가겠어 그러다가 능주 어디 가겠어? 지옥 가? 지옥은 죽어서 갈란지 뭐지만 지금 당장에 이놈아 경찰서 들어가 이놈아 경찰서. 세 번째는 복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 어찌 쓴영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최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라고 바라는 보살은 저 법에 아무것도 없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내지 않는다. 단멸이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도 말고 상의 집착은 상견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상이다 비상이다 어느 한쪽의 일변도를 꾸짖는 것은 단견이나 산견이나 떨어질까에 처한 것이니 만일 불무상을 말할진된 부처님은 복상에 아무 관계없다는 이런 일변도의 단멸적으로 부처님의 법신자를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일찍이 이것은 하등기 중생들이 단멸의 법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 체험을 해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예불하기 일어나서 예불할 때 종칠 때 목삭 들어갈 때 자복에 앉아서 그 그득한 맛을 느껴야 돼. 느껴보고 금강경 32분을 쫙 외우고 또 중간중간에 사단으로든 개성도 그렇게 외워가지고 열이 실견분에 범설유상이 계시어망 약견 개성 기상 기견열에 그렇게 외우고 또 장은 정토분에 불응주색 생신 불응주 성향미촉법 생신 의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이라 그렇게 하고 법치는 모습이 아니라는 쪽에 약이 새끼나 이 음성과 시인행서도 불능견열에 마지막에 응화 기진분의 최고의 카드로 해가지고서 일체 유의법이여 몽환편 영원여라 응자기유시와 이걸 자꾸 리바이브를 하란 말이에요. 처음엔 맨큼 이해가 안 되고 안 빨려들지만 세상 미친 모습 그대로 금강기 이해해 놓은 거란 말이야. 32분 다 외워 능주? 외워봐. 응? 1차이 다 외워? 무쌍이 다 외워? 물으면 말이 없으니까 다 외운다 그 말이지. 동인 다 외워? 그냥 뚫리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들한테 잔소리하고 막 호령하고 하는 것도 누구하고 나하고 인연이 이렇게 지어서 금강경을 한 해 두 해 읽은 것도 아니고 금강경을 보면 읽으면 수행하는 이 모습이 드러나야 그 공을 들여야 돼. 머리로 해가지고는 안 돼, 금강경. 책상에 앉아가지고 교수들이 얘기하는 그런 쪽 얘기해서는 안 돼. 그런 것들이 머리로 하면 안 돼, 금강경. 체험을 친하게 통해서 자북에 앉아서 딴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무기다, 선악이다, 도로, 돈수다, 도로, 점수다. 그거 다 금강경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걸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야.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면 내가 부자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부처님이 아니냐. 우주 법계의 살림살이를 혼자 떡주무르듯이 주무르 넣는 부처님 모습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처님 모습은 맨발 벗고 일곱 집을 향해서 탁발으로 나가잖아. 그 그득한 모습이 청정한 모습, 계행 지키는 모습, 자북에 떡 앉아있는 부자이자 그 모습, 얼마나 그득하냐. 최고의 부자요. 부자 되려면 금강경 잘 읽어야지. 금강경 읽으면 공에 빠져가지고 헬렐레하고 무기에 빠지니 뭐니 그따구 소리 했었는데 그거 잘 이해를 못하고 머리로 공부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무단무멸자는 법신연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뿔을 딱 박으란 말이에요. 누구들 때문에 수행 잘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대수행이 되고 싶어서 머리를 깎았는데 왜 퍼먹는 모습에만 그렇게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금강경 허락은 건 안 하네 말이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어머니가 맹지실을 날 적에 보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손톱으로 날려. 오리 그래서 골아진 거야. 돈 있는 사람 퍽 사가지고 아무 귀한 것도 없이 갖다 입어 제끼고 뭐 그러지만 그 옛날 명지실 나를 때 봐. 계속 손으로 나는 거야. 손톱이 달아지도록. 금강경도 여러 수천만 뭐. 금강경 만나기 전에는 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그거 있지만 금강경은 부처님이 21년 동안 손한 157권에 금강경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야. 돌멩이같이 뚫리고 뚫려도 안 뚫리는 금강경이 많이 리바이브라고 번복함으로해서 그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해가 되고 그 모든 게 그게 되살아난다 이 말이야.
무착이 이르되 저 법에 단멸을 말하지 않는 것은 법에 머무른 바와 같이 해서 무주상으로 해서 복덕을 닦아서 통달해가지고 일체 생사 영상법을 끊지 아니하고, 파도 잘 타는 사람은 파도가 뭐 높든지 낮든지 파도를 잘 타면, 파도 못 타는 사람은 뭐 파도가 높으니라 시비한다 이 말이야. 나한테 허물 있는 것이지 무슨 법에 허물이 있냐 이 말이야. 일체 생사 영상법을 끊지 아니하고 또 열반에 자조해서 중생을 이익하는 행을, 중생을 이익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니, 이 가운데에 일향의 한글 고요하고 적정에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는 까닭으로 열반에도 머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또 미륵계에 이르되 복덕의 인과 및 저 수승한 가보를 잃지 아니한다. 수승가보냐 부처님의 32상이지. 공덕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바라밀을 닦는 것이 공덕의 인이 되는 것이요. 응? 모심 다래를 지내러 갔는데 종표가 차를 가져갔는데 피곤해가지고 산골짜 밑에 잠을 자래. 자식이 30분이 지났는데 안 일어나. 거기서는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그래 산에 갔다 오는가 아직도 차 안에 자고 있어. 야 이만 빨리 일어나라. 놈이 신경질을 팍 내면서 아이 조금만 딱 10분만 기다리면 열반을 세겠다고 안주해버리는데 그 사이에 날들어 깨진다고. 응? 그게 무슨 지가 만들어낸 열반이지. 그게 무슨 사람 스님은 공부방해를 이제 해도 되겠냐. 이지라라고 자빠졌다. 그것도 금강경은 뭐 보던지 우리 선방 수자 생활 하다 보니까 그 열반을 여는 게 딱 들려고 하는데 사람을 깨분다고. 깨비고 안 깨분데 무슨 열반이 거기 있고 없거냐. 그러면 미친놈아. 잠 못 자가지고 환장해가지고. 공덕의 인과 저 스승한 가보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며, 논에 이르되 비록 복덕의 상으로 의지해가지고서 진도리를 얻는다고 하지는 아니하나, 복덕 닦기 위해서, 복덕 닦기, 복덕을 위해서 그렇지 않단 말이야. 복덕 자체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묘하게 수행을 통해서 무상무의로 닦아가는 보살의 살림살이. 그러나 복덕과 또 저 좋은 수승한 과보를 잃지 아니한 것이니 능히 지혜 장엄과 공덕 장엄을 능히 성취한 연고하다. 금강경은 비어버리는 단멸적 얘기가 아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는 덕을 이루어가는 성덕적이다 이 말이야. 정멸의 자리는 복덕이다 뭐다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 복덕 닦을 건 뭐 있냐. 정멸 너무 좋아하다가 복덕도 다 놓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니다. 수보리가 신신의 자리는 이상 상을 여였다는 사람을 듣고 문득 32 청정행을 닦지 아니하고 불보리를 얻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낼세 부처님이 수보리께 말씀하사되 열애가 32 청정행을 닦지 아니하고 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쪽 얘기 말하다. 네가 만일 32 청정행을 닦지 아니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할진된 비어있는 쪽 일변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부처님 종자를 끊어버리는 단멸의 쪽이다. 옳은 것이 있음이 없음이니라. 상상이 비유상이여 상과 상이여 상과 상이여 상이 있지 아니하냐. 상은 아무리 분석하고 찾아봐도 험하게 텅 비어있어. 삼남한상의 모습, 자기의 모습, 상과 상이여 상이 있지 아니하며
구족상이 의지함이 모든 모습은 비어있는 쪽이니까 그 모습은 의지할 데가 없다. 이것은 참된 진공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참된 진공의 자리는 법법으로 되사람해가지고 묘한 법을 내며 32상과 80종호 부처님 모습,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다 진공에서 나오는 묘유 소리 아니냐 이 말이야. 응? 법법이 묘유를 내며, 그러니까 달관을 해야 돼. 응? 사물에 달관을 못하면은 인생살이에 달관을 못하면은 선하게 집착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정치해도 그렇고 대통령 노릇해가지고 그렇고 아무 그런 모습에 파장만 일으킨다 이 말이야. 응? 상이 끊어졌지만 끊어진 것이 아니여 법법이 묘법을 내며 공공호대 공했고 또 공호대 다 찾아보다 비어있지만 그 본체는 동일하지 않게 삼라만상의 묘법을 만들어서 낸다. 응? 단멸이다. 단멸이 아니다. 이런 쪽 일변도 지각하면 심정이다. 그 자리는 단멸이다. 단멸하지 않는다. 상경이다. 단경이다. 그게 눌러 앉아가지고 집착을 낼 것이 아니라 알아. 깨달을 것 같으면 깊은 종지를 투득함이니 만일 이나의 망념이 없을 것 같으면 나라는 존재도 밖의 모습이라는 존재 피하의 망념이 사라지면 바야흐로이 지공을 알 것입니다. 지공은 중국 스님 보지공이라는 스님이 아니 보배보자 말씀드려서 뜻자 쓴 지공 스님. 이분은 이제 금강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신통이 자제한 분이시고 또 중도를 증득해가지고 중도에 금강경 중도에 일인자라 그렇게 중국의 보지공 스님인데 고려대 스님인데 그런 스님 그 마음의 세계를 알 것이다. 야부스님 깎고 깎되 가지런히 아니하니여 상을 전이란 말은 모습을 깎아내린다는 소리거든. 일체 삼남의 모습을 깎아내린다 이 말이야. 깎되 깎고 깎되 가지런히 깎을 수가 없다. 가지런히 깎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비어있는 쪽이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깊은 뜻이야. 응? 이치가 도리여 혼란스러우며 이치 일변도 살아버리고 모든 차별의 모습을 무시하려고 하면은 현상을 무시한 무차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이 현상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상을 없애고 없애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혼란이 와. 가만히 있는가? 석종이 무시하면 석종도 눈을 부릅뜨고 담배 피우고 달라졌는데 얘기 둘의 활불단위로다 실마리를 끌어일으켜 와서 잘라버리려고 해도 잘라지지 아니하니로다. 내 마음이 텅 비어서 잘라버릴 것 같으면 잘라지지 마음이 어디 잘라지는가? 빛도 소리도 모습도 아닌데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 없는 거. 저 새끼 잘라버리라고. 저 새끼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잘라봐. 잘라질 게 있는가? 그렇게 달라들어가지고 법상을 엎어야지. 응? 잘라지려고 해도 잘라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다 잘라져. 응? 그러잖아. 멀리 보니 산이 색깔이 있으며 가까이 와서 보니 물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봄은 갔는데 꽃은 남아있으며 사람이 와도 새는 놀라지 않는다. 무신무호자래 그 개성이 나오잖아. 응? 누구들 이제 나중에 금강경 보고 누구들 이제 공부도 하고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기도 하고 선방에 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금강경 32분 개성에 누구 사임자를 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금강경 부처님 말씀해주고 육조스님 야부스님 해주면 그게 보답을 해야 돼. 그런 의식이 없으면 차라리 속임만 또 못해. 이집구석에 와가지고. 그래 자꾸 내가 글을 지라고 하는데 이놈들은 그 글 짓기 싫고 뭐 그러다 도망가 버렸구나. 도망가 버렸냐? 네. 응? 네. 도망가 버렸어? 네. 졸업을 안 한대?
응? 그러면 이제 불성이 없는 놈이다. 불성이 없는 건 그건 살생을 해야 돼. 주민등록하고 승려번하고 딱 져가지고 와서 본공이. 응? 조이건에 내가 상신해가지고 저를 비구개를 안 포기하면 1년 더 해야지 뭐. 1년 동안은 잔소리 안 듣는 다른 강주심한테 배우면 잘 되겠지 뭐. 나는 내 성질이 그냥 못 넘어가. 그냥 못 넘어가. 머리를 잡어 채가지고 와서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질 않아. 마음이 무슨 모양다리인가? 모습이라면 이리 잘리고 저리 잘리지만 마음이 어디 모양다리야? 깎는다고 하는 것은 가지런히 하고자 하나 능히 그러하여금 가지런하게 할 수가 없어. 계곡은 계곡이고 산은 산이고 달은 달이고 구름은 구름이라 이 말이야. 그게 현실적인 차별의 모습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불능사지되면 능히 그러하여금 가지런히 못하며 이치가 혼란이 없게 하고자 하나 능히 그러하여금 혼란함이 없게 하지 못하며 잡아와서 배에서 끊으려고 하나 능히 그러하여금 끊게 하지 못하니니 이러한즉 비록 그 법신의 자리는 색과 소리가 없다고 하나 그 법신 자리는 색과 소리에 걸리지 않고 현실 모습에 차별의 모습이 바로 다 법신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 저 사람의 마음의 자리를 잃고 마음의 청정한 모습을 알아버리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귀하고 천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알지 못해라. 굳이 알지 못해라. 누가 교묘하게 누가 참으로 그 진리를 알아가지고 교묘하게 끊어진 모습하고 차별의 모습하고 누가 그렇게 교묘하게 안배를 잘했는고 참으로 공한 자리대 묘한 진리가 나오는 묘이고 묘한 진리가 현상의 모습을 다 만들어내지만 찾아보면 텅 비어있고 누가 진공묘의 금강경에 진공묘의 이 도리를 누가 자유자재하고 자유자재하게 수용하겠는가? 저 원천장 어디 기원에 가니까 기원에다가 일체 유심조 진공묘유 그렇게 딱 써놨어. 근데가 난 절에 들어온지 아직 모르는데 일체 유심조 진공묘유가 뭡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스님이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잘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알아서 이제 이 얘기 해주고 딱 그 꼴이 내려버려도 어쩌냐고. 일체 유심조 진공묘유 거 앉아가지고 돈 걸고 내깃바둑 두고 담배 피우고 앉아가지고 그것이 차별의 모습을 수용한 도인들의 삶사를 세월 다 잊어버리고 도끼자루 썩은 짓 다 잊어버리고 알면 다행이지. 날치란 말은 삼라만상의 모습을 잡아채버리니까 무상을 날치라 그래. 무상이 예설 의지에서 또한 반개 유상으로 꽃을 피운다 이 말이지. 유상이 무상인 도리 무상이 곧 유상인 도리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야. 날치라고 하는 것은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무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법신자리고 법신자리에 의지해서 천만만상의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야. 가을이 무슨 빛이냐 색깔이 있냐. 가을에는 날씨가 이렇게 서늘하고 오곡이 익어가고 그러면은 감이 빨갛게 그러면 가을이 익어가는구나 그렇게 알듯이 봄이 무슨 빛이 있어 소리가 있어 색깔이가 있어. 마지열애성 단멸하라. 열애는 단멸을 성취했다고 말하지 마라. 열애의 자리는 모습이 끊어지고 정멸한 자리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단멸이라고 말하지 마라.
한 소리가 도리어 한 소리를 이어온다. 한 소리가 도리어 한 소리를 이루어서 온다. 그런 얘기지. 유상이 모습 있는 것이 모습 없는 도리고, 모습 없는 도리가 현실의 모습이다.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유상과 무상, 무상과 유상. 그 두 자리를 넘나들면서 대자인이 돼야 돼. 유상에 걸려도 안 되고, 무상에 걸려도 안 되고. 그 자리가 정멸의 자리라고 하니까 단멸로도 생각해서도 안 된단 말이야. 그 무상 속에서 유상을 창출해내고, 법신의 자리는 비어서 텅텅 비어있고 정멸 바탕 그 자리지만, 부처님의 32상과 80정은 법신의 그 자리에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꽃이라 이 말이야. 이미 비제상이라고 말하고 또 이 구족상이라고 말하며 사람이 단견을 낼까 두려워가지고서 다시 상 무시해가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수보리야 짓지 말아라. 수보리의 어떤 내면에 있는 의심스러운 것, 부처님이 파악을 하고 할 때는 둘이 갈등이 많아. 둘이 지금 시비가 많잖아, 수보리하고. 박박 수보리는 달라들고, 부처님은 얘기하고, 상 비구의 본고 그 자리는 상이 없는 부족하지 않지만서도 다다 그 마음속에 다다 구비되어 있어. 마음이 청정한 것이 항상 스스로 상을 장엄한 것이고, 그 법신의 자리는 전할 수가 없지만 여태까지 서로 전해왔잖아. 모습으로 보는 것이 병이지. 어찌일지 끊어지고 없어서 단멸했겠으리요. 옛날에 세존이 영산해상에 인천중 앞에서 말씀하사되 나에게 청정법안과 열반도신 최고의 진리, 어느 중생이나 다 갖추고 있는 청정의 법의 눈과 진리의 묘한 마음을 음강전자에게 부척을 해서 널리 이 청정법안과 열반의 모습을 전해서 중생을 교화하라고 하셨으니, 또한 일러라 당시에 이날 무엇을 청정법안과 열반 노심이라고 하는데 그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 자리가 무엇을 부척했는고. 청년의 눈으로, 청년은 부처님의 연꽃을, 연이파리 그 파란 연꽃 모양이라 부처님 눈동자 그렇게 파란 모양 같지? 인도 사람 눈이 그렇게 파랗냐? 응? 인도 사람 눈이 그렇게 파래? 도경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청년 아니라 청년아. 부처님 눈동자가 파란 모양인가 봐. 응? 눈동자가 좀 파라면 조금 이국적이지. 사실 인도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선이 이렇게 투명하게 모두 잘생겼어요. 우리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매주 갖다 뭉클하게 똑 밟아놓은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그 매주가 장이 맛있잖아. 장이 맛있어. 근데 인도 쪽에 얼굴 보면 다 인각이 뚜렷하고 다 모습이 선명하고 잘생겼어. 태국 쪽도 그렇고. 우리 벵글라데시는 그쪽이죠, 그것도. 벵글라데시. 응? 벵글라데시는 그쪽 아니냐? 그쪽이죠, 그것도. 응? 저쪽 열대지방? 인도 인종이 보통 두 종류인데, 인도 두 종족이, 유대인의 근처 사고인 두 종족은 이주민들이고요. 방글라데시 그 스님은 아마 밑에 드라스나족인가 토착민들로서 밀려서 밑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굴 꼬라지가 내 꼬라지 같이 시커면 그렇구나. 청년의 눈으로 부처님이 인천의 중을 돌아보시니 아무도 그 진리를 몰랐어. 금색 두타가 혼자서
파한 얼굴을 파했단 말은 쎄 웃었다는 소리야. 쎄 웃음이로다. 자기만 둘이 가지고 있는 거 둘이 해먹으려고 이렇게 웃었어. 한 등불이 능히 백천의 등불을 이었으며, 한 등불이 백천의 등불이요. 등불이 백천의 등불이 한 등불로 이어지는 것이지. 한 모습이야. 한 모습. 한 등불이 능히 백천 등불을 이었고, 마음의 진여의 도장이, 그 광면이 산하만상을 툭 통달해서 부처님의 법문의 명령이 지금까지 행해 내려온다. 시행된다 이 말이지. 불전치 불멸하니 그 자리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할 수도 없지만, 또 꺼버리려고 그 등불을 꺼리려고 바람을 이렇게 불어도 그 자리는 꺼지질 않아. 물건이 아니니까. 거기는 불전지 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하지도 아니해. 연이 열렴 전분명이로다. 연결이 서로 돼서 빛나고 나래비를 서서 불꽃이 타가지고 전전히 그 자리가 또렷하고 분명하니로다. 부처님 대부터서 가섭전도 아란전자를 중국에 와가지고 달마 스님을 해가지고 육조 스님을 해서 오정가풍에 그런 그 어떤 진리를 알아가지고 진리 등불을 전하는 그런 불조들의 모양을 연휘 그러잖아. 연휘 모두 다 연결해서 그 광명을 빛나게 했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럿이 나래비를 서가지고 그 불꽃을 태워서 지금에까지 분명하니 왔도다. 그 자리가 어떻게 단멸이냐 이 말이야. 단멸이 아니야. 그 자리는 지금 하군기 입장에서 이런 법문이 오고 가는데, 이런 법문이 누구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저놈들 어디 가버리면 좀 무해지고 불성도 없는 것이지. 그렇게 근기가 하열한가? 그렇게 근기가 하열해. 한 등불이 능히 백천의 등불을 불태우고, 시영스러운 광명이 면면이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천성인이 불전작 광풍하야 전하지도 못하면서 작광풍 미친 바람을 지어가지고서 불전한 그 도리를 미친 광풍을 지어서 취멸차 등 이 등불을 불려 끄려가되 등불은 꺼지지 않은지라.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연자에서 빛내고 나래비 서서 불꽃을 태워서 굴르고 굴러서 분명함이로다. 이런 본문이 내 자신의 마음이고 내가 찾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체감으로 딱 느껴져야 돼. 그러면 재미가 있지. 이 도량에서 사는 것이, 이 도량에 사는 것이 그 주인공이지. 뭐 주지하고 돈 많이 갖고 무슨 아카디아 차 타고 다니고 무슨 벌브 차 타고 다니고 BMW 차 타고 다니고 무슨 아반떼 타고 다니고 소나타 타고 다니고 뭐 타고 다니고 보고하고 다닌다고 하지. 그게 무슨 수행사인가? 부처님 어제 그거 타고 다녔어. 닭발에서 먹는다고 이해하면 누구들 머리 길고 다 나갈 기다. 다 나갈 거야. 네 번째는 불실소의 복덕을 잃지 아니한 것을 밝혔다. 보살은 수행을 통해서 복상을 무시하지 않는다. 보살도 복상을 닦는다. 그렇지만 유의적으로 상에 머물러서 복상을 닦는 거하고 무의의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위해서 보시바람을 닦는 대승보살에 앞으로 천자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이런 대승보살 입장에서는 무의로 닦기 때문에 그 사행사리가 달라. 다르다 이 말이야.
내가 무상으로 저 사람에게 보시를 해줬으니까 들어올 때도 무상보시가 나한테 들어와. 유상보시는 꼭 그게 걸려들면 않고 내가 베풀었는데 뭐 하는데 뭐 세상 그거 빼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에이? 무상의 마음을 써서 무상의 실천으로 무주상보시를 행하는 보살은 문만 열어 있으면 떼돈이 막 몰려 들어와. 떼돈이 막 몰려 들어온다니까. 그렇지만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리고 오르고 내린데 그 비어있는 허상, 큰 뒤에 있는 허상을 못 보니까 거기에 달아내가지고 중리산이 하지만 세상을 살아나간 사람은 복상을 무의로 닦는 보살의 실천 과정에서는 세상의 모습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미치고 환장하고 서나 구분 못해가지고 그거 매사하고 그런 사람하고 틀려. 응? 복상을 닦고 보시려도 틀려. 마음 가세가. 그 가운데 문에 둘이니 첫째는 인을 얻음을 까닭으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없는 법인짜리야. 생멸이 없는 법인을 얻은 까닭으로 그 실천에 의해서 보살은 참으로 복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밝혔다. 복 닦을 건 뭐 있느냐? 정멸한 자리인데 이런 쪽의 이론이 무단부면을 이어가면서 불수불탄분 제28이라 받지도 아니하고 탐하지도 않는다. 보살은 복덕을 무의무상으로 닦지만 그 복덕을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아. 또 안에 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닫고 살지만 실천하지만 열반을 탐하려고 하지도 않아. 복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열반을 탐하지도 않아. 바로 그게 보살의 대승보살의 모습이라 이 말이야. 세상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요. 탐하고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파장이 오고 있는 것은 지 것이 아니고 상처를 내가지고 또 그 모습이 나가고. 금강경의 보살의 사형사례는 복덕을 짓고 닦지만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최고의 진리의 법신자를 탐하지도 않는다. 한 모습인데 지 것인데 그게 무슨 놈을 탐하고 자시고 뭐 할 거냐면 진리를 깨달으면 지 모습인데. 물산이 지하고 둘이 싸움을 할까? 지 건데. 지 몸뚱이하고 싸움한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모습인데. 물산이가 한 모습이면 일창이도 한 모습이고 일창이가 한 모습이면 물산이 한 모습인데. 보살이 무상무의로 보시바람이 인욕바람이라서 법신의 자리를 깨달아가면서 실천하는 과정에 무수한 복덕을 쌓고 짓지만 받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허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막 들어와 입만 벌리면 그냥 1억 내시오 2억 내시오 다 들어와. 탐하지도 하지도 않고 깨달으면 열반에 탐하지. 지건데 법신의 자리가 지 것이고 바로 제불의 본처가 지 건데 탐할 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 큰 얘기 같고 너무 또 답을 구하려면 애매한다지만 이런 말들이 시원하게 내면으로 스며들어야 돼. 스며들어야 돼.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복덕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더 소중하다.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항아사 등 세계에 삼천대천 세계 항아사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삼천대천 세계 그 많은 모래알 같이 쌓아서 칠보로 보시 지용보시든 칠보로 꽉꽉 쌓아가지고서 가져서 보시를 하거든.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 법무화를 알아서 일체 삼라만상의 범이 아라는 존재가 없어. 법에도 아라는 존재가 없고 사람한테도 아라는 존재가 없이 텅 비어 있는 바탕 그 모습을 알아서 생멸이 없는 법인을 이루어 얻으면은 금강경을 통해서 아공법공을 성취해가지고서 무생의 법인을 이루었는다라고 하면 이 보살은 전보살의
항하사 등 칠부보지 지용보시하는 것보다도 얻은 바 공덕이 수승함이니라. 그 경전 수지 독성 보시보다 어떤 그런 어떤 보시보다도 수지 독성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무려 여기까지 6번이 나와. 6번이 나오는데 그 6번 나올 때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 금강경을 통해서 인무와 법무를 알아가서 법의를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 보시, 그 많은 보시 공덕하는 것보다 공덕이 낫다는 거예요. 6번째 나오는. 보시는 삶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전에는 복이 많기를 시방 허공과 같아라고 칭찬하시고, 부주상 보시, 또 법이 무와 인무와 법무와를 알아서 생멸이 끊어진 법인을 얼어 이룬 것을 이제 복이 하사보시 하는 것보다 더 승하다고 칭찬하시니, 이제 이 말이 가히 저 앞에 추수항복 등 뜻을 섭이라는 것은 포섭을 했어. 묘행무집은 저 앞에 나오지? 노행무집은 묘의 무주 항복기심, 수행기심, 묘행무주의 그 얘기가 여기에 와서 소득공덕, 불탐, 불수불탐 과목하고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야. 첫째 과목이 뭐냐? 32분에 뭐냐 이창이? 법회 인유분. 법회 인유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이것은 부처님이 자복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이게 탁 떠올라야 돼. 다음은 뭐예요? 선현 기청분이죠. 야, 그 모습 상승기나 알지만 중생을 위해서 보살을 잘 허용하기 위해서 그 법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가선 것이 원의 용문이라고 수보리가 선현 기청분 아니에요? 부처님이 불고 수보리 하사대 어떻게 마음을 한국받고 어떻게 마음을 수행해야 되느냐. 그것이 대승정견분으로 이어가지 않냐. 그것이 대승정견분이고, 추수항복을 닦아나가는 과정이 보살이 무상무의로 닦아낸 묘행무주분 아니야. 선영기청분이라 법회인유분이요 선영기청분이요 대승정용분이요 묘행무주분이요 열이실견분이로다. 열이실견분이라고 할 때 이제 범서요사이 계시험하니요 약견제사니 비사이며 직견열애라. 법문을 안 해도 그런 금강경을 맛을 느껴 읽으면 저절로만 사람들이 포효가 돼. 일창에 앉아서 금강경 낭낭하게 한번 읽어봐라. 얼마나 주위에 그렇게 팔부심장이 좋다고 춤을 추지. 금강경은 머리 굴러가지고는 안 돼. 머리 굴러가지고는 안 돼. 이 파장에 요거 찍혀야 돼. 금강경은 삼라만상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부처님 모습까지 부정해버리지 않아. 다 부정하니까 법신자리가 그대로 꽃으로 살아나죠. 지금 법신연기분. 매계리 야구를 보면은 린든 존슨 같이 160km대 강속구가 있으니까 커브가 다 통한단 말이에요. 박찬호는 강속구가 사라지니까 커브가 다 통하냐. 강속구가 있으니까 사자를 속에는 커브가 살아난다. 커브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야, 그것이. 금강경은 그냥 강속구를 뿌려가지고 그냥 원천봉쇄하는 거야, 금강경은. 원천봉쇄를 강속구로. 상의 모습이라는 여지가 없어. 직구에 승부를 걸어버려.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무슨 모습의 인정이 있냐, 이 말이야. 그게 딱 있고. 이런 지제는 정신유분이라. 정신유분이라. 무등무설분이라.
의법 출생군이요 일상무상군이요 장엄정토분이로다. 불응주색생심하며 불응주서양 미촉법이요 응모소주하야 이생기시민이라. 법계 살림살이가 그득그득에 소리를 내서 너희들 걸리는 게 목구멍에 무슨 피가 나오든지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본 거야. 이놈들은 왜 그렇게 머리만 굴리고 살랑살랑 왜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건 뭐 잔머리 굴려가지고 무슨 진시황이 되겠냐. 응? 뒤로 뒤에서 또 앞으로 해고 앞에서 뒤로 해오고. 서울에 가면은 내 아는 친구 성백표라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물레짓을 이렇게 물레 뭐냐면 여기 산 잡는 거 있잖아. 에? 촌에 가면 옛날에 50년대 그 사람 나이가 우리보다 더 한 살 적은데 자기 어머니가 6살 먹은 그 5살 먹은 개를 앉혀놓고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천자문을 익히는데 5만 불 6살 7살 먹을 때 그러니까 천자를 자로도 해 언제 호야는 저 맨 끝인데 금강경의 30분의 마지막 끝이 응화 비진분이라 보신불과 하신분 가짜백이다 이쪽으로 언제 호야란 말이 저 천자문 저 끝털이 나오면 거기까지 또 거꾸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자로 해고 우로 해가지고 무려 5만 분을 해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강의 나오고 전사 편찬했고 뭐인데 한문 실력이 제일 낫지. 저 책방에 가면 성벽가라고 책 많이 나와. 나는 그런 것이 별로 부럽지를 하질 않아. 금강경을 막 난 문자는 별로 그렇게 치우질 않지만 그게 공을 들여놓으니까 그 사람은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야. 전사 편찬하고 서울대학교 책도 많이 나오고 서울대학 강의 가고 대학원에. 금강경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요즘 공부하고 뭐 하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현혹을 많이 당하는데 이게 살림살이가 체려지고 그런 건 교과서로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또 먹고 탁마하고 그런 것이지 이게 뿌리가 형성이 안 되면은 그거 그냥 뭐 별별질 해봐 힘없으면 다 두드러 맞아. 금차 이르니 가히 앞에 주수 항복의 뜻을 포섭을 했으니 소위 불탐불수라고 하는 것이 다이 무상무위의 주수에서 그 마음을 항복받는 뜻이다. 깨닫지 못한 유의적인 살림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열반의 모습에 머문다든가 복덕에 머문다든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강경의 대승의 살림살이는 복덕을 닦아가지만 복덕을 수행하지를 않아요.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아요. 한 모습인데 복덕도 한 모습 열반도 한 모습인데 그게 무슨 놈은 뭐 중생이 나니 뭐니 파장을 가져와가지고 위전이 생각 가질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한 모습이야. 한 모습으로 소위 불탐불수가 다이 추수항복의 뜻이다. 반야론에 이르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되 모든 보살이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할진대 저 복덕과 저 과보를 이룬다고 함일세. 모두 무상으로 무의로 하니까 복덕도 포기해버리고 불가도 포기해버리고 텅텅 비어있는 고요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거 다 복덕 포기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일으킬세. 이 의심을 막기 위한 까닭으로 미륵게 이르되 승인을 얻어 스승한 법인을 얻으면은 그 복덕을 잃지 아니해서 때없는 불가를 얻음을 쓴다라고 하니라. 무화라고 하는 것은 인무화, 법무화, 이종무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일체의 법을 통달해서 능소의 마음이 없는 자를 이 이름이 바로 법인이 된다 이 말이죠. 금강경을 읽으면서
차별이 없는 무차별이 세계의 일창이나 울산이나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차별의 모습에 나와서 서로 탕나를 하고 원래 한 모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금강경의 살림살인데 뭘 복덕을 받고 무슨 놈을 열반에 머무르고 제 한 모습인데 능소심이 없는 그 자리인데 이 이름의 법인이 되면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이 실보의 복덕보다도 훨씬 성함이니라. 그 능소가 끊어진 한 모습 복덕도 받지도 않고 열반에 머무르지도 않으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귀로 들어도 귀먹은 같이 하고 입으로 종일 얘기를 해도 벙어리같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묵상이 또 표정이 저는 그래요. 얼굴 표정이 없는 것이. 귀로 들어도 귀먹은 같고 입으로 말을 해도 또 벙어리같이. 이게 뭐냐? 복덕도 받지도 않고 열반도 수용하는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이라니. 초계 우리 선생님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열하일기라고 있어. 열하일기 아냐? 일창이 박지원이 열하일기. 그 호질이라든가 그 재밌는 글들이 많이 나와서 그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놓고 하니까 그 역사 얘기라든가 인문 품평 얘기라든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나이 많은 노인 80노인 90노인인데 그 이제 꼬리 내려버려야지. 말을 안 하는 것이 말을 더 잘하는 것이라.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게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하고 저 사람을 설득을 해야지 말로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야지 진짜 가르침이지. 모르니까 악을 백백 쓰고 그냥 막 이러니 저러니 하지.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냐?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해? 진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는 말이 없는 그 자리. 말이 없는 그 자리. 한 모습. 불교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금강경 얘기를 하루 안 하면서도 하루 종일 금강경 얘기하는 그런 모습의 차원을 투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기숙사 사감이나 그냥 떠들고 목이 터져라가고 싸우고 그러지. 나는 누구더라고 금강경 하다가 그걸로 전락해버렸다. 귀로 들어도 귀먹은 것 같이 하고 모습에 초월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입으로 말을 해도 항상 벙어리 같지. 그런 맛이 또 세상에 어디 있냐? 된장 고추장 해가지고 청국장 해가지고 장 끓여가지고 한번 넣어봐라. 그 맵지 조금 집어넣고 맛이 아주 동양의 맛이 어울려서 나오는 것이 공자 살림살이 석가 살림살이 노자 장자 해가지고 그 햄버거나 핫도그나 어디 그런 게 그만 나. 그 위장 때나 그러지. 우리는 우리 맛을 풍겨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20세기에 살아남으려면 우리 색깔을 보여야 돼. 세계 사람들이 한국 색깔을 보려고 몰려드는 것이지 미국 색깔도 아니고 일본 색깔도 아니고 중국 색깔도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런 색깔을 우리가 띄고 조금 요즘 산단 말이야. 귀로 들어도 기모음같이 하고 입으로 종일 얘기라도 덩어리인 것 같다. 불탐 불수의 모습을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단 말이야. 법이 눈앞에 보이는 삼라만상에 뭔가 짜집기야. 순위산도 금정산도 그 짜집기야. 털어버리면 먼지야. 먼지 털어버리면 공이야. 내 몸도 지수화풍 짜집기야. 오장육부 내봐라. 지 실체가 뭐가 있는가. 이 짜집기 허무한데 걸려있는 그런 상태 허무의 내면의 이치를 뚫어지게 봐버리는 것이 법무와 임무 아니냐. 허상을 내가지고 사는 것이 법이 무아인 줄 알면은 저 상이 없어지는 것이요. 법인을 이루어두면은 능소의 망정이 없어져 버린 것이니, 그럼 능지전은 글을 보내. 저는 안 보고 멍청이 앉아있는 줄 알았더구만. 글을 봤어? 능소의 정이 없어져 버린 것은 무령의지가 나타나고, 저 아상이 빠져버리고 없을 것 같으면 평등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매 분별불성이요 분별이 나지 아니하며 입을 열고 혀를 움직여도 분별이 나지 아니하니
불생 내지도 않고 내지도 않고 같으면 어찌 기먹은 것 같고 벙어리 같을 뿐이겠으리요. 벙어리 같고 기먹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슨 모습을 하냐면 석굴암 부처님 눈 지그시 않고 미소 짓는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야. 한 모습.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서양의 철학이라든가 서양 종교가 그 눈큰 놈들이 산문만 보면 놀래가지고 그냥 눈큰 놈들이 부처님의 눈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짓는 그 모습을 어떻게 알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 그 한 모습을. 그 모습이 벙어리 같지만 항상 말을 하고 기와 초롱초롱 밝고 한 모습. 여롱 야가 뿐이겠으리요. 바로 밝은 거울이 물건을 비치고 저 빈 골짜기에 소리야 응한과 같아서 능수가 끊어지지 그 자리가 치연히 비치고 메아리가 응어되 비치고 응한다는 흔적 살림살이를 볼 수가 없어. 소위로 토호되 항상 모든 근용을 응해 쓰되 항상 모든 근기를 응해 쓰되 쓰는 상을 일으키지 아니한지라. 내 몸뚱이 옥을 굴려 다니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무상무이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버려서 집착을 떠난 상태에서 내 몸뚱이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무심으로 무의로. 항상 모든 근육을 쓰되 쓰는 상을 일으키지 아니한지라. 겁의 바다가 바다 밑을 태우고 육조스님 법문이야. 육조스님 저 법회 처사하고 열반경 얘기 나오면 저 서장에도 나와. 그 내가 저 49제 법문에 영가 법문할 때 꼭 이걸 집어넣었잖아. 모습을 떠난 자리에서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내 그 사람의 정신이 제일 맑을 때가 숨이 끊어질 그 찰나야.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거기에 모습에 빠져있기 때문에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읽을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더 예민하게 알고 있어. 모습을 떠나서 마음의 세계에 앉혀있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안다 이 말이요. 천도라는 것이 그 모습을 떠난 상태에서 마음을 연가하고 이렇게 보는 그런 어떤 통연한 맛이 그쪽에서 이렇게 육조스님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근기를 응해 쓰되 그 생각을 쓴다는 마음을 익히지 않냐고 겁의 불이 바다 밑을 태우고 바람이 산상을 쳐 부수는다 하더라도 진상 열반상은 그 열반의 모습이 항상 이와 같다. 여여하다. 마치 맑은 거울과 같고 텅 비어 있는 골짜기와 같다. 흔적이 사라졌다. 인간이 제주 피고 뭐 하던 것이 태풍 한번 와봐라. 박살이 나버려. 박살이 나버려라. 정치하는 놈, 뭐 하는 놈, 그냥 선이, 양이 박살이 나버잖아. 이 진리의 이 마음은 불이 붙는다든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온 산을 다 박살을 낸다 하더라도 이 마음자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자리 결을 아는 도인은 그런 거는 미리서 다 예견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미래를 예견해서 안다는 것이 뭐냐? 숙명통, 천암통, 누진통이라 이 말이야. 그걸 얻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은 조사 스님들이 어떻게 그런 파장을 모르겠어? 정치하는 인간이라는 놈들이 지금 모습에서 사니까 태풍만 오면 사람이 20-30년 전에 뒤졌다고 얘기를 하고 하다가 또 성금내라고 또 나이를 지리고 또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태풍이 오면 또 소홀히 하다 사람들이 태풍이 왔는데 뭐 지랄 났다고 저 지하실에 노래방에 노래 부르다 또 물에 빠져 뒤져. 정신들이 모습이 다 그런 거라 이 말이야. 그런 모습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놈들이 딱 3명만 국회에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저 장점이 같이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 실천을 행한 사람은 딱 국회의원 3명만 있다가도 이 나라 정치가 이래 안 될 것 같아. 뭐야 이제 또 성금 내라고 막 그랬었고.
진상 열반락은 열반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니라. 받지를 안 해. 열반을 탐하지도 않고. 마하사람이 마상의 낭군에 인해 가지고 고가 있고 아래가 있고 친과 손이 있더니 하루아침에 말이 죽고 사람마저 가버리니 친자 사람들이 나를 길거리 맹로의 사람같이 취급해버린지라. 그렇지만 다모지 옛때의 사람이 옛때의 행위처, 그 행위라는 모습이지, 행위처를 고쳤을 뿐이로다. 사람이라고는 원래 태어날 때는 절대 평등한데 살다 보면은 사람이 천박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귀하게 되는데, 귀하게 되는 거라든가 천하게 만든 거라든가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 말 아래 사람이 말루의 낭군을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고 그 친근 소와 친이 갈라지게 된다 이 말이야. 친하고 성근 것이 갈라지게 돼. 원래 그 모습은 절대 평등한 자리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본다는 거야. 한 사람은 말에 타고 가야 되고 한 사람은 말꽃비를 끌려야 되고 그렇게 신분이 바뀐다 이 말이야. 그냐 그러냐. 모습에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모습이 그렇게 만든 거라 이 말이야. 원래는 말을 타고 말을 끌고 다니는 그런 상하의 신분이 아니었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꼴이 됐어 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말이 죽어버리고 사람이 가버리니 내가 부귀공명 누르다가 말 죽어버리고 벼슬 떨어져 버리니까 주위에 사람들 말 끌고 다니는 종도 다 사라지고 뭐야 나카무라상이지. 친자들이 내가 벼슬길에 좀 있고 내 말 끌고 다니고 내 호주머니 넉넉하고 황금이 팍팍 쓰니까 뭐 좀 주시오 막 태희 같은 놈 병좀 고쳐달라고 막 달라들고 하던 놈들이 돈 떨어지고 벼슬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말도 죽어버리니까 그러면서 평소야 그렇게 알랑방을 끼던 사람이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아. 오직 길거리 사람이 왔다 갔다 가는 거. 저건 누구여? 옛날에 처형우 아니여? 뭐 이러면서 시실 무슨 길거리 사람 취급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건 뭐예요? 원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주위 환경이 세상 사람보다 그렇게 만들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드는 주위 환경에 녹아나는 사람이 유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이야. 지금 그 얘기에 보살은 그런데 신경을 쓰지를 않아. 대승보살은 자기가 복을 지어도 받지도 않고 열반의 상 모습에 머무르지도 않아. 세상 사람은 머무르고 유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 허구적인 주위 분위기에 타가지고 이렇게 망친다 이 말이야. 말 아래 사람이 말루의 낭군을 인해가지고 높은 게 있고 낮은 신분이 있어가지고 소와 친이 갈라졌더니 하루아침에 말도 죽어버리고 사람도 가버리니 친자여 동맹론이라 친한 사람들이 나를 길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취급해. 원래 그것은 자기 모습이 아니었어. 다머지 옛때 사람이 다시 원위치 옛때의 그 모습으로 바꾸어서 되돌아왔을 뿐이라 이 말이야. 군자의 살림사는 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 저놈이 자냐 평일에 자. 이놈아 니가 나 기분끓이라. 요거는 이제 전국시대에 소진장이 있지. 도경이 전국시대 소진장이 몰라? 혀치 이바닥 가지고 장사한 소진장이 종을 해야 되고 행을 해야 되고 진나라로 해서 뭉쳐야 되고 우리가 살려면은 육국이 쟁패를 해가지고 진나라를 쳐부숴야 되고 소진장이 설득력 있는 설경 몰라? 소진장이 저놈 어디 새치 혓바닥 가지고 그 전국시대 제왕들을 다니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부자된 소진장이 몰라?
그래서 합정연행, 소진장이 장본이 소진장이야, 그놈들이 합정연행이, 요즘 정치판배도 그러지, 응? 소진장이. 아무것도 없는 혓바닥 새치가지고 그 사람은 재앙보다도 더 크게 부와 어떤 공력을 누린 사람들인데, 다 떨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다 떨어져 폭망해. 그러니까 소진장이가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소진장이가. 소진장이라는 사람이 혈치 이바닥 가지고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합종해야 되느냐 연영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제후들을 달리면서 소진장이 저놈한테 붙어야 되니까 이쪽에 가서 이간질하고 저쪽에 가서 이간질하니까 그냥 선물이 그냥 그 술의 바퀴가 그냥 재앙보다 그냥 더 아주 현란한 생활을 쇠치 이바닥 가지고 소진장 저놈이 소진장이 같이 쇠치 이바닥 가지고 날 농락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 응? 그 시를 여기서 야부스님이 지어다 써먹은 거 아니에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안 주고 모양다리의 의미가 없어.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에? 법덕을 받기 위해서 열반을 깨달아기 위해서 에?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의 어떤 진리의 탐착지심 이 모습에 사는 사람 정치인들 대통령 일반에 똑똑하고 하는 녀석들 응? 금강경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그릴 게 없고 허무한 것들인데 보살은 항상 본래 평등한 본래 평등한 그 모습을 지니고 살지 그 주위의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주위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쪽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좌지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살일 거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같이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소진장이 이놈들 시야 돈 떨어져 못 떨어져 명예 떨어져 뭐 하고 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리니까 한탄하고 저 시를 짓고 자살에 뒤져 저놈들이. 백마홍령 채색신 불인 친자 강나친이라 합정연행 사상을 얘기를 해가지고 육국을 쟁패하려고 할 때에는 흰말에다가 붉은 여이라는 각근이지 붉은 각근의 채색신이라 지단 옷에다가 그렇게 입고 좋은 옷 좋은 그런 누복 흰말에다가 그 전국을 중국 구지를 누비고 다닐 때는 채색신 신바람이 났어. 채색이 그 색깔이 화려하게 새롭더라. 불인 친자 강매친이라 평소에 날 보지도 않고 평소에 나한테 얘기도 안 한 사람들이 친하지 아니한들이 친함을 인하지 아니한들이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평소에는 말도 안 듣는 녀석들이 강매친이라 억지로 와가지고 굽신거리면서 뭐야 벌써 시간이 다 됐어? 응? 불인 친자 강매친이라 내가 이놈아 왜 시공을 초월해서 사는 내가 왜 시간의 제약을 받냐 이놈아. 친함을 인하지 아니하는 평소에 나하고는 친할 필요도 없고 얘기 대상도 안 된 사람들이 강매친이라 억지로 와가지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몇 푼 달라 어디 자리 하나 들어라. 그것이 소진장의 오늘 살림살이가 아니었어. 주위 환경에 살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된 것인데 하등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알랑방으로 뛴다는 말이야. 굉장했지. 입술에 마가 황금도 하루아침에 만들고 황금도 다 떨어졌어. 저는 죽일 놈이라고 해가지고 소진장이 저놈들한테 죽일 놈이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만들고 정승이 살아있을 때 말 죽었을 적에 말 죽었다고 좋은 게 오지 정승이 죽었는데 무슨 하루아침에 말이 죽어버리고 황금까지 다 하니까 친자여 동맹원이라 그렇게 나한테 알랑방 그 친한 사람들이 좋은 저기 무슨 소진장인가 저 별볼일 없는 얘기 뭐 저런 게 다 있어. 길거리 그냥 얻어먹는 사람 취급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 모습이 소진장의 본래 모습이야. 그런 여건이 갖춰져가지고 몇 점 달라 쫓아가는데 그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주위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주위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에
붙어서 생명을 걸고 정치를 하는 놈들이 요즘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의비적인 모습. 응? 오래 가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생명을 걸고 물어뜯고 그런단 말이야. 그 얘기야. 에? 그렇잖아. 보살은 복덕도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열반을 탐하지도 않는다. 한궁, 청고, 쫄랑군이 한궁, 궁한 똥꾸녕이 째지게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청고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정신이 살아가지고 본래 모습 그대로 산다 이거. 쫄랑군, 쫄에 빠진 낭군이 본래는 말도 없고 또한 사람도 없어. 혼자 몸이었어. 스스로 말과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고하가 나누어져가지고 친한 것은 원래 가난한 쪽인데 도리어 성그러지고 성그러진 그 자리는 세상 사람이 만들어주니까 그것이 내게 친이 왔다 이 말이야. 하루아침에 말이 죽어버리고 사람마저 가버리니 그렇게 나한테 와서 알랑방구 친자들은 여 동맹노인이라 저 길거리 사람같이 그렇게 취급한다 이 말이야. 말도 죽어버리고 사람도 다 가버리니까 친한 것들이 주위에서 만들어지고 친한 것들이 도리에 성그러졌어. 예설 의지해서 또 똥구녕이 찢어지게 쿵하고 찾고 쫄란 못낸 낭군이다. 그게 지 모습이요. 그게 도개의 모습이요. 또한 청정 본해탈이여. 이건 이제 법합으로 모습을 떠난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살의 실천. 청정한 본래 해탈이여. 아인상이 원래 없더니 스스로 아인상이 생겨나가지고서 마음적으로 고와 좋다 나쁘다 높다 낮이다 그런 어떤 집착의 망념이 중생 마음 가운데 사라진다 이 말이야. 고와의 집정이 생기고 보니까 금강경 도화덕으로 성그러져. 이마이 좋은데 세상에 오용나기 이마이 좋은데 공부하라니까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야.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게 저마이 좋은데 금강경 잔소리하는 거지. 그놈들 전부 도망가면. 무명삼독이 그때는 이 친이라 뇌사는 자리가 아니여. 무명은 본래 없는 것이여. 몸에 무기도 없는 것이여. 무명삼독이 원래 친함이 됨이로써 친함이 됨이다. 아인산이 일념을 향해서 금강경을 읽고 부서져 버리니 최하니 친한바 삼독이 도리어 성글게 이루어짐인더라. 도리어 성글게 이루어지며 예설 의지에서 청정한 본래 본해탈의 내 모습이더라. 더덕더덕 모습이 다 사라진 그 자리가 자기 모습이지. 세상 사람을 만들어준 더덕더덕 붙여다니 그게 무슨 의미가 아니야. 불수불타. 보살은 복덕을 탐하지도 열반을 탐하지도 않고 복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덕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살의 복덕은 무한한 복덕이다 이 말이야. 열반은 한 모습인데 다 된 거냐? 응? 무단무멸부는 안 입을 자 넣는 거하고 안 입을 자 안 넣는 거하고 뜻이 반옥적하고 성독적하고 천친무착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누가 이 얘기를 그렇게 풀이를 해주란 말이야. 이건 단옥적으로 보니까 안 입을 자를 집어넣고 보리지와 급달아 번역은 성독적의 무착적의 의견을 맞추다 보니까 안 입을 자가 빠졌다. 그렇지만 내용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왜 손지연이가 이런 소리를 했느냐. 안 입을 자를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얘기해주면 돼. 어디 금강경 되고 나서 그거 모르고 멍청이같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같이 그러지 말고.